역대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사악했던 왕이 지난주일에 얘기했던 제12대 왕 아하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했으면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다메섹의 신전을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성전 앞에다가 세우는 그런 극악한 짓을 이 아하스가 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북왕조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의 왕,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와 똑같은 이름. 그래서 그 선지자와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고, 그 호세아가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된 지 3년 되었을 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게 됩니다. 세상 참 알 수 없는 것은 그 아버지는 그렇게 악독한 왕인데 어떻게 그 가운데에서 히스기야 같은 정말 뭐라 그럴까요? 어두운 밤하늘에 빛나는 큰 별빛처럼 그렇게 아주 뛰어난 그런 히스기야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이 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는 매우 놀라운 신앙의 개혁을 이룹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을 바로 세웠더니 모든 것이 다 형통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데, 요한 3서 2절 말씀에 있는 대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는 것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할 때에 내 영혼이 잘되는 거지.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그러나 그게 반대로 되면 반대로 되는 게 영혼이 잘되면 나머지들이 잘되는, 형통하게 되는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반대로 되면 안 되는데 정말 영혼이 잘되는 길을 선택했더니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왕이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역대하에, 오늘 우리는 열왕기하를 보고 있지만 역대하에도 그 히스기야에 대한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의하면 그는 왕이 되는 첫 해 첫 달부터 성전 문을 열고, 닫혔던 성전 문을 열고 청소를 하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는가에 대해서 역대하 29장 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는 어떤 계기에서 자기 아버지 같은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그가 왕이 되기 이전에 이미 결심했고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왕이 된다면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우리 민족과 나라가 살 길이다, 이런 것을 왕이 되기 전에 결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바로 착수해서 시작하게 된 거죠. 이 히스기야의 생각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올바른 통찰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청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그래도
무슨 말로 방귀깨나 끼는 나라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이런 좀 살게 된 나라가 되는 것은 아마도 우리 민족이 청소를 잘하는 민족이라서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을 예전에도 간혹했어요. 어렸을 때 늘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마당 좀 쓸어라 그런 거예요. 부모님들이 공부하라거나 들어가서 공부하거나 나가서 마당 쓸어라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늘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을 비롯해서 전 세계 100나라는 안 되겠지만 한 7, 80나라 이상은 이렇게 가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보다도 못 사는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보다도 청소를 잘하는 나라는 없어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프랑스도 우리보다 마당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저는 프랑스보다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렸을 때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니까는 뭐 구체적으로 새마을 운동이 뭘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저는 늘 그 새마을 운동이 청소하는 운동이라고 생각했어요. 새벽종이 울렸네 뭐 하면서 하면 사람들이 아침 일찍 다 빗자루 들고 나와가지고 집을 쓰는 장관이었어요. 예전에 그게 요즘 같은 경우 그렇지 않죠. 옛날에 다 그 음악만 나오면 뛰쳐나와가지고 자기 앞서기 안 쓰면 하여튼 뭐 나쁜 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맨날 집 앞에 쓸거나 신장로에 나가서 쓸고 뭐 학교 앞에 쓸고 아스팔트도 아니고 시멘트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맨 흙바닥인데 뭘 그렇게 열심히 쓸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 또 특별히 그 산에 올라가면 하여튼 나산에 쌀이나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쌀이나무로 빗자루를 만드는데 정말 그 쌀이나무로 잘 만들어진 빗자루는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네. 청소가 중요합니다. 집을 돼지우리처럼 해놓고 살면 잘못하다 돼지 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청소를 독려하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면 내 아들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자. 내 아들이라는 것은 왕이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 백성들아 이제 게으르지 말자. 왜 청소를 안 할까요? 이 집이 지저분한 사람들은 대충 그렇게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남들보다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들이 그냥 막 아무데나 놓고 필요할 때마다 다 뒤져가지고 찾아 쓰고 그래도 다 산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상당한 창의력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얘기를 하고 저도 가끔 그런 핑계를 대는데 일종의 헛소리입니다. 게으른 것이죠. 히스기야의 게으름은 청소로부터 시작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집이 버려져 있었어요. 문이 닫혀 있었고 모든 기구에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불은 꺼지고 냄새는 쾌쾌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사이에 중보자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성전 뜰에 모이게 해서 유다의 죄악과 그 죄악의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재앙이 임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백성을 대표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새롭게 할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지지를 부탁하면서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제사장들은 그래도 뭐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제사장은 제사장이니까 그 제사장을 떠나지 않지만 레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보살피거나 예배를 돕거나 하는 것을 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백성들의 신앙이 희미해지고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데로 나가면 이 사람들은 살 길이 막막해지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갖다 드려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네들이 좀 더 성전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백성의 그
그 신앙 상태가 희미해지고 다 이렇게 하니까 레위인들이 살아갈 길이 막막하니까 레위 사람들도 흩어져서 어떻게 하면 원래는 일을 안 하도록 돼 있지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한 일로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따를 만한데 레위 사람들은 너무 멀리 떠나 있어서 그곳으로부터 다시 돌아와야 되는 것에 주저를 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간에 히스기야는 제사장들을 주축으로 해서 16일 동안 성전에서 우상의 흔적들을 다 이렇게 깨끗하게 지우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고 청소와 수리를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로 문에다가 이렇게 도금을 하게 됩니다. 도금을 하게 되는. 그래서 프랑스도 보니까 조금 살만해지니까 이렇게 도금을 많이 하더라고요. 베르사유로 들어가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막 철망을 해놓고 거기를 도금을 다 해놓고 알렉산더 대왕 그 다리 그 위에 그것도 다 황금칠을 하고 도움마다 금칠을 해놓고 그러는데 그게 조금 살만하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 히스기야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자기 백성들이 이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씁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제 문에다가 도금을 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유다와 여호와의 관계가 끊어졌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자기들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된다. 사실 그동안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 의해서 늘 거절당했죠. 그러나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을 찾을 마음을 넣어주신 것은 아직 하나님과 유다의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 관계가 끝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렇게 깊게 가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아오기 이전에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늘상 그런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등지고 돌아설 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성전을 청소하고 하나님의 제단에서 제사를 다시 드리기 시작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연주하는 성가대를 정비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과 악기하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역대하 29장 2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선지자들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다윗의 악기를 잡고 제사장은 나팔을 잡고 섬에 히스기야가 명령한 대로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여호와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고 나팔을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니라. 제사를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하니라. 히스기야 왕이 귀인들과 더불어 레위 사람을 명령하여 다윗과 선견자 아삽의 시로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며 그들이 즐거움으로 찬송하고 몸을 굽혀 예배하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악령이 휘젓던 그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이 되도록 정결하게 하고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리며 기쁨으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시로 찬양할 때 그들에게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서리는 자리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본래 그 땅이 그래야 했고 본래 그 성전이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야 했는데 그동안 그들은 잠들어 있었고 그동안 그들은 죽어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예배를 회복하는 것만이 무너진 인생을 다시 세우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고장났어. 내게 뭔가 문제가 있어.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에 부딪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뭔데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을까요? 예배는 뭐 여러 가지로 정의하지만 희생이면서 섬김입니다. 근데 그 섬김에 감사와 기쁨이 덧입혀진 거예요. 네? 예배, 왜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그러잖아요. 예배라고 하는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를 깨닫는 것이고, 그래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쁨이 넘칩니까? 어? 기쁨이 넘칠 지금? 기쁨이 넘쳐서 막 주체를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오직 기쁨. 그냥 자기 교회에 온 사람들은 하여튼 일단 행복해야 된다. 그거를 목표로 해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한 3분 동안 막 웃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면 그 교회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막 웃는데. 한번 해볼까요? 내가 보니까 꼭 미친 사람들 같아. 꼭 미친 사람 그냥 막 웃는 거예요. 막 깔깔거리면서 막 웃어. 작년인가 이제 코스텔에서도 어떤 목사님 그 교회도 그런가 봐요. 제가 아는 분은 그분이 아닌데 그 목사님도 그렇게 그래갖고 막 웃는데 막 너무 그거를 이제 늘 하시니까 얼굴이 그 하회탈 그거 딱 그렇게 생겼는데 막 한 2분 어떤 웃는 게 이렇게 임계점을 넘어가니까요. 그 웃는 걸 보다가 막 눈에 눈물이 나. 여러분도 막 웃잖아요. 억지로라도 막 소리를 내서 막 깔깔거리고 한참 웃다가 한 2분 넘어갈 때쯤 되면 아마 눈물이 나겠죠. 굉장히 웃음과 그래서 저는 늘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막 이렇게 진정으로 막 기쁘게 웃지 못하는 사람은 진지해지기 어렵다. 눈물도 흘리기 어려워요. 근데 어쨌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감사, 기쁨과 감사로 섬기는 것이 예배의 요체입니다. 근데 예배가 왜 무너질까요? 그런 예배가 왜 안 될까요?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우리의 심령에 단단하게 못 박혀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꾸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눈길이 그리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비본질적이고 피상적인 것에 마음에 빼앗기기 시작하면 그 중심에서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섬김이 싫어져요. 귀찮아지고 힘들어져요. 그래서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서 예배의 자리로 나가기가 싫어지면서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성전 문을 닫아 걸듯이 교회를 멀리하게 되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의 신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마음의 신들이 요구하는 것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어느 날인가는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서 생애의 의미를 찾으려고 이걸 그냥 세상 말로 말하면 발악을 하는 거죠.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하고 예배를 회복하면서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놋뱀을 없애는 거예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그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오다가 네게브라고 하는 이집트하고 지금의 이스라엘 사이에 있는 그쪽을 이렇게 지나와서 이 사람들이 지금의 요르단 땅을 이렇게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그 지금의 요르단 땅을 지나가는 그 첫 번째 당시에 있었던 나라가 에돔이고요. 그 다음이 모압이고 그 다음이 암몬이에요. 그 지금 암만이라고 하는 요르단 수도에 거기에서 조금 올라가서 이 사람들이 건너가면서 그 여리고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애굽에서 광야를 돌다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가게 되는데, 그 네게브를 지나가게 되면 이 사람들이 원래 가려고 하는 것은 홍해길이라고 하는 홍해변을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사해를 가게 되고, 사해를 지나가게 되면 요단강을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게 되는 그 길을 아마 따라서 올라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가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지나는 땅이 에돔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 에돔을 지나가야 돼서 이 사람들이 에돔 왕에게 사람을 보내 설명하는 거죠. 우리는 본래 그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족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쩌다가 그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고 400년 만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당신의 나라를 지나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수 있도록 좀 허락을 해주면 좋겠다. 어떤 일을 만약에 손해도 끼치지 않을 것이고,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우리가 다 변상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 그랬더니 에돔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에돔도 지독하죠. 에돔이라고 하는 에돔은 원래 이 야곱의 쌍둥이 형이었던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 에서의 후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이 사람들은 야곱의 후손이고 이 사람들은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니까 결국은 같은 배에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 형제들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서로 다른 민족을 이루었지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면 지나가게 해주면 좋은데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안 된다니까? 할 수 없이 그 나라를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서. 이렇게 이제 돌아가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이게 광야를 그 먼 길을 지나가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그 돌아가는 그 길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불평하게 되죠. 근데 너무 우리 길이 힘듭니다, 하나님. 이렇게만 했으면 좋은데 이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그 불평하면서 또 나오게 된 거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그 애굽에 잘 살고 있었는데, 잘 살긴 뭘 잘 살아요? 그냥 죽지 못해 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우리를 왜 잘 살고 있는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러면서 여기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음식도 죽지 못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그 음식이 너무 하찮다. 지겹다. 이제 옛날에 먹던 걸 먹고 싶다. 막 이러면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여러 막 텐트 여기저기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을 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뱀이 불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고 사막에 있는 뱀들이 독이 많잖아요. 이게 날씨가 좀 이렇게 쑥으로 들어야 독이 좀 사라지는데 이게 그냥 계속 뜨거우니까 늘 독을 품고 있어서 뱀이 한번 물면 완전히 그냥 불에 데인 것처럼 막 불에 타듯이 이렇게 뜨겁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서 막 고통하고 신음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좀 너무 심하신 거 아닌가. 힘들었으니까 그 길이 좀 힘들겠어요. 여기서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라를 돌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불평할 수 있잖아요. 제가 설교하면서 가정 얘기를 하고 우리 집 사람이 아주 다 지색을 하는데,
제가 예전에 우리 아내하고 좀 이렇게 자주 다투는 일들 중에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 저는 어디 밖에 나갔다가 이렇게 그 일을 보고 차를 타고 나갔다가 돌아올 때 집에 간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곧장 집으로 오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좀 쉬거나 뭐 하여튼 그런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오다가 보면 저기 슈퍼 좀 들렸다 가면 안 돼요? 뭐 아니면 어디 좀 갔다 가면 안 돼요?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이렇게 싫어. 일단 집에 가야 돼요.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슈퍼를 가자고 그러면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데, 막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디 뒤돌아서 어디를 가자, 뭘 사갖고 가자, 뭐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이제 막 그 짜증이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신경질을 내면,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유세를 떠냐 이거죠, 저한테. 운전하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좀 들렸다 가면 되겠구만 이러는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꾸 저랑 저희 집사람이랑 이렇게 이제 다퉜어요. 저는 돌아가는 것을 하여튼 짧은 거리라도 너무 싫어요. 오죽하면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러 가다가 편지를 놓고 왔어도 그냥 가고 싶어 한다고. 뒤돌아오기 싫어서 그냥 가서 하고 싶어 할 정도로 그렇게 뒤돌아가는 걸 싫어해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 가지고 자꾸 이제 많이 다퉜죠.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냥 막 2곳을 가자고 해도 3곳을 가자고 해도 그러는 편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좀 살아있을 때는 그걸 못 참았던 거죠. 저는 이 사람들이 불평했던 이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조금 돌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한 나라를 걸어서 가는데 나라를 돌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막 불평하고 막 그랬죠. 넉넉히 불평할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경고도 없이 불뱀을 보내서 죽게 하는 것, 그것은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이 이미 신물이 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조그만 문제만 생기면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질려 있으신 거예요. 그들은 입만 열면 불평하고 눈만 뜨면 원망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들은 그렇게 불평하는가? 자기들의 지나온 시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이제 알만하지도 않은가?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인지할 만한 그런 시간이 있지 않았었는가? 하지만 그들은 원망과 불평의 습관이 돼 있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불신의 뿌리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사방에서 나온 뱀들에게 물려서 죽어가는 불같은 고통 가운데서, 뜨거운 고통 가운데서 죽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또 이런 환란이 닥치면 금방 깨닫잖아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모세를 찾아가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당신에게 그 범죄했다고, 당신이 빨리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이 뱀을 물러가게 하고 우리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그들이 무는 뱀 모양의 뱀을 만들어가서 장대의 높이 달라. 그래서 모세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갖고 높은 장대 위에다 뱀을 달아놓게 됩니다. 그 뱀에 물린 자마다 그걸 쳐다보게 되면 낫게 되고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 놋뱀은 훗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구속을 믿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미 예표로 그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어떤 뱀을 얘기하는 거야? 이 노뱀을 얘기하는 거야.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이 노뱀이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노뱀을 그렇게 달았을 때 사람들이 낫게 되니까 그 이후에 사람들이 이 노뱀을 얼마나 신성하게 여겼겠어요. 그래서 그 뱀을, 노수로 만들어진 그 뱀을 움직일 때마다 그 나라의 보물처럼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게 언제까지 이르렀느냐?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까지 그걸 가지고 온 거였어요. 그때까지 사람들이 그걸 보존하고 때만 되면 거기에다가 분양을 하는 거죠. 그러나 비록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과거에 사용하신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우상이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히스기야는 당시 백성들이 분양하고 경배했던 노뱀을 부셔가지고 가루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건 우리가 섬겨야 되는 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역사하셨던 과거에 함몰되어서 오늘 우리가 발해야 되는 빛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예수님이 베푸신 500여의 기적을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었던 사람들도 한 5시간, 6시간만 지나면 다시 배고파진다. 그것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것은 다시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예수님이 고치신 수많은 병자들이나 살려내신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 지나면 다시 병 걸리고 다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고쳤다고 100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200년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죽어요. 다시 다 병들고 다 죽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이 오늘 내 신앙을 새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그것은 우상으로 우리에게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장례식이 있었던 자크 시락 대통령, 그 대통령을 제가 TV나 아니면 실제로 대할 때마다 늘 그의 인상 중에 저는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떠올리게 됩니다. 그런 요소가 있어요. 그분의 인상 중에 제가 저희 아버님을 생각하는 그것과 딱, 그래서 시락 대통령을 딱 보면 저희 아버님의 어떤 그런 게 이제 자동으로 이렇게 떠오릅니다. 실제로 제가 시락을 우연히 이렇게 예전에 한번 미술관에 갔다가도 보고, 또 카페에서 바로 앞에서도 본 적이 있었고, 또 그가 대통령으로 있을 때 보낸 초청장을 받고 어떤 행사에 참여한 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그 분의 장례식이 이렇게 준비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에 대해서 한 30년 계셨는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 그제 어떤 글을 써야 하는 데에서도 아버지에 대한 그 회상에 대한 글을 제가 썼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목사님이셨고,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할 때 그 친구들 중에서 아버지가 목회자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부러워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믿어가지고 바로 이렇게 소명받고 신학교에 왔는데 당신은 아버지가 목사님이라서 얼마나 좋냐, 뭐 이런 그 부러움을 종종 가졌어요. 어려서부터 아버지를 봐온 그 목회자의 어떤 DNA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되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늘 했는데, 사실 DNA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늘 기도하시는 분들이 저희 아버님을 기도하던 수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아버님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 그 자녀들까지 늘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마도 저에게도 많이 쌓여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한편으로 축복이지만 더 발전하고 더 새롭게 나서기를 노력하지 않을 때 목회자의 자녀인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많은 제사장의 자녀들이 다 잘 되거나 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이제 반대로 도구로 작용한 경우들도 있겠죠. 사실 그런 것 때문에 제 노력이 더 등한시된 부분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봐온 대로 몰라서 배워서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내려왔던 대로 내가 봤던 대로 그냥 하는 그런 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신 물증이라 할지라도 버리고 가야 할 것은 버리고 가야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과거를 얘기하고 싶어지지만 미래를 기대하고 미래에 역사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언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주셨는데, 언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래서 그 과거를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상이 되고 앞으로 나가는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 개혁의 발목을 잡는다는 것이죠. 히스기야는 그 노뱀을 가져다가 가루를 만들어 버렸어요. 부수면서 새로운 것을 건설하고 버리면서 새로운 것을 취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그것을 반대했을까? 귀중했으니까 몇백 년을 그 뱀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부셔버릴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라면서 반대했겠어요.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것을 하나님이 더 원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매우 쉽게 퇴적되는 과거에 묻히기 쉽습니다. 여간 새롭게 되기를 힘쓰고 구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거라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런 말을 하죠. 변해야 할 것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변하게 된다고. 네? 변해야 될 것은 변해도 돼요. 시대를 따라서. 옛날에는 이렇게 남녀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남자만 따로 있고 여자만 따로 있었어요. 그 전에는 가운데 이렇게 커튼을 쳐가지고 목사님만 양쪽 무슨 목욕탕처럼 우리나라에 그랬어요. 제일 처음에는. 근데 지금 그렇게 해놔봐요. 그게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단이라고 그러죠. 저건 이단이에요. 옛날에는 다 마룻바닥에 무릎 꿇고 앉아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이 의자 다치고 바닥에 앉아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봐요. 그게 틀림없이 이상하다고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시대의 흘러감에 따라서 변해야 될 것은 변해도 돼요. 그러나 그게 안 변하고 있으면 본질이 변한다니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진리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변해야 될 것은 시대를 흘러가면서 변해야 되고, 그래야만이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안 변하고 지켜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새 옷을 입는 거죠. 우리들에게도 다 신앙의 노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부수고 가야 돼요. 이것을 가루를 내버려야 돼요. 비록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낸 상징이라 할지라도 버려야 될 것은 버려야 된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예배를 회복하면서 노뱀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뭐냐면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근데 유월절을 지키면서 유다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이 없어진 지 7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유월절 절기에 참석하라고 이렇게 독려를 했어요. 어떤 이들은 비웃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참석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원래는 한 민족이었잖아요. 유다라든지 이스라엘이 다 한 나라, 한 백성들이었어요. 근데 갈라져서 오랜 시간 내려오다가 이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한 것인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마지막 밤에 행해졌던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사실을 상기하면서 유월절을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의 예를 행하지 않고 유월절 어린 양의 그런 고기를 먹거나 떡을 먹는 거기에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 거죠. 그러니까 히스기야
히스기야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요. 우리가 너무나도 이렇게 그 잘 못 갖춰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잘 정비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오느라고 우리가 범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이런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그 백성들이 7일 동안 계속되는 유월절을 통해서 온 백성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만이 그들의 구원이 된다는, 회복이 된다는 선언이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임재의 자리가 된 거죠. 솔로몬이 오래전에 200 몇십 년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임했었는데,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같이 기뻐했었는데, 그런 이후로 처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이 유월절을 지내면서 그동안 원수로 지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을 열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여러 사람들이 규례를 어기고 유월절에 참석해서 잘못한 것이 명백하지만 하나님께 그것을 사해달라고 구했던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의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불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그 자리에 놓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돌아와서 그 예물을 드려라. 그래야만이 내가 기쁨으로 그 예물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그 백성들을 12만 명이나 죽였어요.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 멸망하기 전에 이 유다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12만 명을 죽이고 20만 명을 포로로 끌고 갔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용납하면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자리에 함께 참석하자고? 이게 왕이라고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냐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때 끌려가서 죽은, 아니 그때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은 유가족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나님의 제사하는 유월절에 참석하도록 하는, 그것이 과연 가능한 일인가? 우리나라에서 세월호에 대한 얘기 입만 뻥끗 잘못했다가는 그냥 완전히 매장당합니다. 왜? 너무 슬픔이 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12만 명의 사람들이 죽었다 이거예요. 11만 명의 사람들이, 유다의 백성들이 죽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데 유다에서 드리는 그 유월절 예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하게 하는 게 그게 쉬운 일입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하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중심을 간파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유월절의 의미가 뭐예요? 우리 모두 죄와 허물로 얼룩진 백성들이지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게 된다고 확인하는 자리가 유월절 아니에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신앙을 전수하는 가장 직접적인 모습이기도 한데, 바로 그 자리를 통해서 원수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유월절은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다. 제가 저런 마음을 가지고 이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런 걸 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예배자가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해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죄가 어린 양의 피로 씻겨지기에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자가 없고, 모두가 예수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능력 안에, 예배가 예배 안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까? 그런 것을 믿고 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면서 문 밖에만 나서면 여전히 도끼 눈을 뜨고 서로를 으르렁거리면서
이 예배가 흥양되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흠양하셨다는 거죠. 오늘 말씀 중에 제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은요, 말씀 중에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제가 늘 말하지만 좋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 편을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 되는 사람이 좋은 신앙인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을 끌어와서 내 편 만들려고 하는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에게 승리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내 편이 돼 주시옵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무엇을 원합니까?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신앙 좋은 사람인데 여기에 보면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에 놓치지 말아야 될 삶의 키포인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하니까 7절에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네. 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서 그를 떠나지 아니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와 연합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그렇게 했더니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였더라. 제가 앞으로 2, 3주 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히스기야는 이전의 왕들이 엄두를 낼 수 없었던 그렇게 그동안에 내려왔던 그 200~300년간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모든 산당을 다 헐어버리고 주상과 아세라 우상을 찍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 노뱀까지 가루를 내버리면서 신앙의 개혁을 이루는 전무후무한 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의 원천은 단 한 가지. 뭐예요?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다. 이런 정도의 그 문장은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담고 있어야 돼. 내 생애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이렇게. 그래서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네, 확신을 가지고 좀 하세요. 그냥 입만 따라오지 말고 마음이 따라와야죠. 마음으로. 네, 다시 한번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네. 여러분들도 이 히스기야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적용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놓이든지 상관없이 이 히스기야가 이루는 놀라운 먼저 신앙을 세울 때 모든 것들이 형통되어가는 이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을 원하시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되는 형통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께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